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3월 19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길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한없는 위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충전받아 이 땅에 나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장 이렇게 찬양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준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의 심적으로 우리 노인의 마음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참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복한 또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도동문 21번 도동문 21번 10편 34편 말씀입니다. 도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근고한 자가 부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신령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옵소서.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51자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원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 오늘도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부끄러운 심령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99의 의로운 자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노력했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땅의 기름진 소산을 더 추구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오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로사리오 교회가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약한 선교와 부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을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늘 돕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지난주에 저희 로사리오 교회가 오라시온 한인공원 묘지 20기를 좋은 자리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묘지 구입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연수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흥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성경을 교만하였노라. 또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의무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노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스스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들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가 그 맹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쉬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이번 2023년도에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 그때는 저희 가운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베샤네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번 마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선배도 없고 아마 아베샤네다 가게의 한 70% 이상이 같은 고민에 또 같은 문제에 있을 거라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길,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도움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을 부르죠.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듣기 전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곧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꾼이 점점 줄어들고 관람객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어떤 능력을 말씀드렸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좌절하고 정말 막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환영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미움을 받아도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현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들, 그런 아주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특별 조사단이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조사하기 위해 파송받은 거예요. 추측하기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온 사방 다 예수님의 소문뿐인 거예요. 들려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유리한 소문이 아니고 굉장히 불리한 소문들인 거예요.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소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좀 똘똘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가서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좀 조사해보고 와. 그래서 이 특별 조사단이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능력과 기사. 어떤 능력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 귀머거리, 안분쟁이, 그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어요? 5,000명을 먹이신다는 이 엄청난 능력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람과 그 물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가서 알아봐라. 소문을 듣는 또 다른 소문. 예수님께서 가서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능력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행하실 때는 꼭 무엇을 하실 때만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틀을 깨부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만들어 온 이 틀을 깨고, 우리 종교 지도자도 우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다 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가서 조사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은 정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한마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 진저리가 쳐들고 싫은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싫은데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가지고 손만 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막 수십만 명이 막 모여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자식들을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속이 막 뒤집어져요. 이 특별하게 조사를 위해 파송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꼬투리 잡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수와 예수의 장당들, 그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딱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요.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거만하기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바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전통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통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롯 물두멍 규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그런 전통입니다. 롯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면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롯 물두멍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롯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던 기구예요. 저희들이 올 시간에는 출애굽기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면 언약 그런 거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 성소에 관한 것도 있는데, 좀 더 나아가면 30장쯤에 가면 이제 물두멍, 롯 물두멍에 대한 그런 출애굽기 30장 말씀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근데 이 규례를 장로들이 확대 해석하고 확대 적용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건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시킨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까지 너희들이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해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하시는 이 유대 종교자들이 잘못했었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규칙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게 아니면 그 목사님이 잘못 정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지 마시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문맥이 어떤지, 이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슨 뭐라고 그럴까 막 비유법 막 이런 해석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 거짓된 믿음을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림, 이게 고르반이라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뭐 가족한테는 좀 소홀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좀 소홀해도 괜찮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장로들이 만든 그 하나의 규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너희 부모들한테는 잘 못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하면 너희 어머니나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해줄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아주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해석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너희들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 속내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 싫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삶의 모습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틀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외식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 그냥 하던 척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해요. 중심. 왜 말씀을 이용하느냐? 왜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강하게 비판하시니까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예수님 좀 그만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들이여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많이 맹인이고 맹인을 인도하는 줄이다. 그러니 빠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쉽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맹인이에요. 맹인. 눈먼 자들이 임하니까 이들은 곧 어떻게 된다고? 수렁에 빠져 파멸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적나라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이 그들의 신앙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직분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타 목사, 스타 종교 지도자, 청소년 막 엄청난 사역자 다 성추행으로 다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뒤에 불이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실족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실족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혹시나 그걸 핑계거리 삼아 교회 안 나오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나가기 싫었는데 야 마침 야 그런 일을 하네 안 나가. 우리 사람 보고 나간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이야기하시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내버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이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뭐가 더럽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이 사람 마음이 더럽지 다른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꼭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의 80% 이상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20%가 예언서나 이런 게 조금 이건가 저건가 아리까리한데 우리 구원에 관한 것, 우리 믿음에 관한 것,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 초등학생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80%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요즘 신사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보다 위에 다른 그 신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이야기하는 다 멍멍이서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붙들고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 직분 붙들지 마십시오. 직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막 너무 연연하거나 그것에 막 너무나 추앙하거나 너무나 막 사모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다른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과연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정말 내가 용서해주는 모습이 있는지,
내가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과연 나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습 붙들고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워진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세상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내가 묵상한다고 내 마음이 선해집니까? 내가 무슨 뭐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선해집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용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믿음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꼭 붙드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알게 주시고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하나님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우리 믿음의 모습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 위선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신성하게 중하게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소원하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밝히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고 갈 바를 밝히 알게 하시고 정말 늘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저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몸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그분의 아픈 부분 그 아픈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100%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조빈 집사님 어머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3월 16일 목요일에 로사리오 한인교회 교회 묘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인하고 이제 저희 거 20도 저희가 포함했는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동영진 장로님 또 우리 김민수 집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하기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우리 명의이전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에 큰일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체를 세우고 처음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 법인체에 들고 구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 26일에 이제 정기 당회로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병준이가 잘 도착했다고 다영이도 도착했다는 건 어때요? 다영이. 그리고 다음 주에 한정대 집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한정대 집사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의 모습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로사리오 한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